성경 말씀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같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으며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되는 말씀임을 아오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도우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심신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재앙의 날에 더욱 그렇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병약한 자들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주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1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교만한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 판단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그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그 일로 많은 백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과 반역한 이스라엘 무리를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완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는데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 15개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15개 성읍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양식을 저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방이 갈라져 나갔지만은 남방과 전쟁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마치 전쟁 준비를 하듯이 견고한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또 모든 양식을 비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잠언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악인의 두려움, 악한 자가 되어서 늘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의인들과 같이 늘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터인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고 또 인간적 수단과 방법만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의 방법은 아니죠.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왜 분열이 일어났는지, 또 이 어떻게 나라를 이제 잘 수습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첫째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의지하느냐, 차이가 있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12장 4절 다음 장에 보면 2년 후에 이렇게 다 성들을, 견고한 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모든 전쟁 물자들을 비축하듯이 다 비축하고 무기도 더 갖추고 하였지만은 2년 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애굽왕 시삭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게 하고 또 그것을 다 빼앗기게 하시면 견고한 성읍들이 헛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많은 수고는 15개 성읍들을 다시 더 견고케 한 이 많은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것은 때때로 헛수고가 된다. 수포로 돌아간다. 물거품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폐지시켜서 그 직분을 거뒀다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패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패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서 산당 제사장들이 되게 해서, 그래서 순염소 우상이나 또 송아지 우상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라는 말은 정하여 그런 뜻인데, 마음을 정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서 그들이 마음을 정해서 이거는 아니다. 송아지 우상, 또 순염소 우상,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 이것은 종교의 변질이다. 종교의 타락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저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13절에 돌아온다는 이 원어는 입장을 취한다. 사전에 보면 우려 사전에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돌아와서 이것은 잘못된 종교 교회의 타락이다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르호보암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취했다. 르호보암 편에 섰다. 그들은 비교적 경건하였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도 그래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분열은 급속한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정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3년 동안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했다. 경건한 자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마저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참 아내와 첩이 많고,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처럼 본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아내와 첩을 많이 취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게 그렇게 잘 행한 일인지는 몰라도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실패했는데 르호보암도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율법에 말씀하셨지.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무 군사력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더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국정에 전념하지 않고 너무 다른 그런 일들에 힘을 다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너무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또 왕은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항상 읽음으로써 겸손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신명기 17장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아내를 많이 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르호보암은 교만했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음이 없이 자기 판단이 앞서서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했다. 그렇게 먼저 기록되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 자기 나라 사람들, 젊은이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그만큼 그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완악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신 것이죠. 막고 그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특별히 자신의 부족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행치 말고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행치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상의 일인지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아라 가르쳐 줬겠죠. 나중에 그래도 순종은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게도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은 방어의 목적으로 견고한 성들을 많이 건축하였으나
그것은 믿음 없는 인간적인 대책이었다. 그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쟁 날지 모른다. 저들이 갈라져 나갔으니까 곧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단단히 방비해야 된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견고한 성읍 요새들을 더욱 강건케 하고 또 모든 오늘날 말은 군량미를 다 비추고 하고 전쟁 물자들을 좀 비추고 하고 전쟁 날 것처럼 대비를 잘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자기 성찰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후에 애굽왕 시삭의 진입 때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헛되다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서 잘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계명 순종으로 준비하고 자기 성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견고한 성을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린 그런 인간적 준비입니다. 견고한 성은 필요할 때는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의 삶을 먼저 실천해야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3년 동안은 적어도 3년 동안은 남방 유다를 강성케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또 경건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힘쓸 때 이런 힘쓰는 자들이 많을 때 경건한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힘을 얻고 또 든든하게 잘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경건한 자들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또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데 우리가 귀한 그런 주춧돌 같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부족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대책, 인간적인 계획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첫째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주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마음을 정한 자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